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 사마임 부에트 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심으로 인간들이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인간들로 하여금 오늘날 과학이라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우주 만물에 1700여 개의 은하계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확인이 가능한 거죠. 빛이 있으라. 그러나 이 성경을, 이런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그 시대, 기록될 때 토판을 만들든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서 성경을 문자로 해서, 그 성경에다가, 그 가죽책이죠. 가죽책 두루마기에다가 글을 쓸 때, 또 한편으로는 AD 397년, 신약 성경이라 하는 걸 통해서 신구약 66권이 이루어질 때, 또 더 나아가면은 1517년, 지금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 지금 500년을 가잖아요. 지금 금년이 500년이에요. 2017년이니까. 그래서 지금 행사를 대대로 하게 한다는데, 이때만 해도요, 아직 1517년만 하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응? 태양의 주변에 은하계가 있다. 태양계 은하계가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서 태양 주변에 태양의 지구가 있고 중심이 있고 사람이 사는 것이 중심이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던 때라. 1500년대가 그런 거예요. 갈릴레오가 그때 처음으로 1517년 지나고 나서 얼마 뒤에 이게 갈릴레오가 교황 앞에 지구는 돈다 하는 재판을 그것 때문에 재판 받은 거예요. 사건이 1500년하고 1500년 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기록될 때에 은하계가 있다. 은하계를 염두에 두고 빛이 있어라. 이런 생각은, 이런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현재 21세기 2017년쯤에서 지금에는 어느 누구라도 은하계 1700 있다 한들에서 이거는 아무도 반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되는 하나의 팩트라, 팩트. 지구가 있는 태양계 은하계는 은하계 중에 하나다. 어느 누구든지 그거 반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한 내용이 이게 엉터리지. 표현이 이게 엉터리지. 우주 만물에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성경은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이 엉터리다 하고는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은하계가 있다라는 것 통해서 또한 은하계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성경을 떠나느냐? 태양 주위에 지구가 돈다 라는 것에서부터요 성경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 성경에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돈다, 안 그러면 지구에 태양이 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없는데 지구 주변에 태양이 돈다라는 말을 교회가, 즉 교황시대니까 교황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말하는 교회, 그런 것이 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된 성경,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성경이 그때부터 떠나지는 거예요. 성경 그거 과학하고 전혀 관계없다. 과학은 발달하고 있는데 성경은 고정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 끝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는데 성경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지침이 없다. 그때가 태양 주변에 지구가 돈다, 지구 주변에 태양이 돈다,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진화론이 나와가지고 인간의 어떤 출발을 저 밑에 아메바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서 연연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한 증거, 분명한 증거, 태양 주변하고 지구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게 확실하게 과학이 이겼다, 승리했다. 성경은 과학에 완전히 뒤에 있는 이런 이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하고 왔다가 현재 21세기 당한 그 불과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이렇게 막 쫙 해서 발달하면서 과학의 발달하고 성경을 떠나는 이런 내용, 성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시당하던 그 연대가요, 이제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한 500년. 근데 과학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과학의 끝. 과학의 끝이 보이는 거예요. 지구에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천지 만물은 끝이 없어요. 실제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어지는 우주 만물은 지금도 끝이 없어요. 은하계도 태양계 은하계 하나만 해도 끝이 없는데 1700개 은하계는 있다 했지만은 그 은하계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끝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과학 자체가 더 이상 그것을 있는 내용을 확인 못한다 하는 내용이 그것은 끝인 거예요. 과학의 끝이 될 부분에서 또 하나의 분명한 것은 이 우주 만물은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 더 많은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과학의 발달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향한다 볼 수 있지만은 과학의 끝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원전에 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대한 이 폐기 문제가 인류가 이걸 거론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이 필요있다 필요 없다, 원자력에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는 화두가 되어지면서 빛에 대한 내용이 빛이 원자력 발전소가 되어지는데 제일 그 중심이 바로 이 빛에 대한 빛의 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갖고 E = MC 자성, 이것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E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냐, 에너지. 어떤 에너지냐? 빛의 에너지요. 빛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 M이라는 것은 빛의 질량으로 이야기했죠. 아인슈타인은 질량으로 보는 거죠. 빛의 질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M 질량에 곱하기 C 속도, 빛의 속도의 자성, 그게 빛의 에너지래요. 적어도 질량이 1이라 하는 어떤 요소, 어떤 단위로 가든지 적어도 하나, 어떤 위치를 나타낼 적에 거기에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난다 해서 이것이 개발되고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수준으로 다루지면서 그것이 발전으로 돼요. 발전. 빛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계가 왔다. 도무지 이게 돈이 너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싼 줄 알았는데
싼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퇴보하고 지금 그것을 거두들이고,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에너지를 찾을까 하고 화성으로 저 달나라로 그동안 수많은 돈을 들여서 갔는데 지구를 떠나서 어떤 에너지도 다시 지구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우주정거장을 폐쇄시키는 이런 현상이 바로 문명의 과학의 발달의 종착역이다 하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양자이론을 통해서 또 물체가 여기 있던 물체가 절로 순간적으로 옮긴다 해서 이런 걸 갖고 하나의 현상인데, 그 현상을 과학화시켜가지고 그것이 과학의 발달이라 해서 지금 그게도 현재 한 500m인가 300m 질량 자체가 어느 정도 질량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자그마한 어떤 입자를 이동시키는 그런 연구가 프랑스에 됐고 어디 독일도 됐다 하고 전 세계에서 적어도 한 300m인가 어떤 범위까지는 옮긴다. 이 순간이동, 이 이론, 이게 관측이 되고 분명히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투입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봉착되는 것이 바로 과학의 발달의 종착역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착역을 보면서, 과학의 발달의 종착역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 인체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어제 보니까 어제 텔레비전에, 사실 그 텔레비전 때문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또 좀 소리를 높여가는데, 그 주사기에 칩을 쌀톨만한 칩이라 그러면서 그 칩을 엄지손가락 요게 엄지손가락 검지 요 사이에 요 있는 여기다가 아마 여기 제일 아마 인체에 그 하는데 그 영향을 안 주는 그 칩을 꼽는데 쌀톨만한 걸 주사기를 가지고 꼽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냐, 현재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시작을 했다라는, 한 나라가 시작을 했다. 거기다가 개인의 정보 이런 걸 다 집어넣고는 그것이 컴퓨터로 해가지고 스캔을 해서 싹 지나가면은 인체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하나의 사람이 출입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정보, 예를 들어서 비밀 카드라든지 이런 거 출입하는데 일종의 출입이 가능한 통행증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래 되면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보가 이제는 몸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도 어떤 것도 없더라도 그 사람의 신체, 그 사람의 정보에 대한 것은 칩 하나에 의존해서 이것이 계속해서 관리되는, 그래서 온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앞으로 손에 칩을 꼽아야 될 그런 시대를 보게 되는, 그걸 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결국에는 하나의 그거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 살려고 참 예를 써서 최대한으로 잘 살고 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하고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무덤을 파는 꼴로 된다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왜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이라 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 개인 자체가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는 그 상태. 그래서 개인의 인권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대세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나이가 늘어서 한 50, 60 됐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절까지 우리 몸에까지 오겠나 하지만은 우리 아들 때는 피할 수 있겠느냐? 손주 때는 피할 수 있겠느냐? 로봇가 아닌 인간 자체가 바로 그 칩이어서, 지금은 칩이 단순한 정보를 위해서 정보만 들어가는 칩이지만 이게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하는 그런 걸 통해서 여기서 정보를 통해서 신호가 주면서 신호가 형성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까지 겨냥을 하면은
결국은 그 치입에 의해서 인간이 조정되는 거예요. 행동이 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이 조정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사람이 행동이 어떻게 조정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은 국가 공무원, 또 무슨 판검사 시험, 그거 하나가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래 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몸 인체하고 전혀 관계없이 몸은 비대하면서 몸은 커지면서 학교에서 시험장에서 보내는 공부하는 거기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막 젓가락처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그래 해야 막 똑똑한 사람이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말하는 게 전체가 다 서로 간에 약속된 언어, 제한된 언어 이런 속에서만 말이 나오는 이런 요소가 학교에서 나오는 교과서, 학교에서 언어로 형성되었던 그 언어만 이제는 소통이 되는 언어로 제한되는 이런 어떤 요소. 벌써부터 우리 인간은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제한되게 조직되는 이런 조직 속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의 몸속에까지 칩이 들어오면은 통제가 한 개인 아니면 한 단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인간 전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칩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걸 왜 이랬느냐? 왜 우리 인간들은 잘 살려고 참 죽지 않고 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이런 내용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떠나 있는 성경을 과학이라는 걸 통해서 성경 전체가 과학에 관계없다 하는 이런 밀어낸 인류 전체의 행동하고 분명히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면 떠날수록 즉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내용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인간들의 삶은 죽음에 더 가깝고 지구라고 하는 이 환경은 태양계 은하계는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더 가깝다. 요거 하나 단순한 내용인데 이거 하나를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하나에 온 인류가 집중하고 현재적으로도 바로 지금에서 성경에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가라사대에서 우리 인간의 언어가 우리가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에서부터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졌다 하는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모든 인류들이 지금 즉시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 여기서부터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조건에 가지고 상황은 자꾸 인간에게 자꾸 좀 불리하게 계속해서 인간 사회가 내 사는 것도 두려운 지금 현재 직장 때문에 두렵고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두려운데 다음 세대는 내가 예측을 못하고 내가 자신 있게 넘겨주지 못하니까 결혼 안 한다 하는 기피 현상이나 나타나는 이런 데서 내가 수동적으로 나올 게 아니라 존재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기회고 한 사람의 존재되는 것에서 어마어마한 기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것이 분명한 기회냐. 지금 현재 전 인류는 현재 돌아가지만은 좀 이제 성경을 향해서 성경을 반대해서 떠나고 있지만은 내 한 사람은 성경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한 개인이야. 한 개인. 그 한 개인이 바로 노아라는 노아. 네피림에서 노아. 노아에서 또한 임으로 요 관계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노아라는 위치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물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물로 물 아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의 연대를 분명히 우리가 종집을 찍는 거죠. 물로
노아가 살았다면은 물 아닌 것으로서 인류가 멸망될 때, 지구가 멸망될 때, 태양계 은하계가 멸망될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거기서 내 개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과학의 발달, 문명의 발달이 어떤 형태로 지나가든지 내 옆을 지나가든지 굳건하게 노아로서 설 수 있는 개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안 돼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만드는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내가 된다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노아의 아내가 있어야 돼요. 노아의 아내 없이 노아의 8식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네피림 속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노아의 처가 네피림 있는 속에서 살아남았을까? 오늘날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이것 자체를 분명히 네피림을 보고 그리고 네피림을 보면서 니무롯이라는 이 관계가 분명히 형성되어서 오늘날 온 우주 만물이 모든 인간들이 또다시 네피림이 되어가는 하나의 단계를 우리가 볼 때 노아가 다시 있어야 되는 이 환경에는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 짝이. 노아와 노아 아내 그리고 노아의 8식구라 형성되어지는 이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아요. 환경에 뜨든 간에 시대가 뜨든 간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지구는 제2의 은하계, 다시 말하면 멸망되는 은하계, 두 번째의 순위의 태양계 은하계가 될 수 있다. 하나는 분명히 먼저 있었다. 어떤 연주인지 모르지만 은하계 하나가 분명히 소멸되었다. 그 흔적이 지구에 있는데 체코인가 어딘가 자라는 돌, 그것이 바로 빛의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빛을 내던 어떤 물체가 지구에 떨어져서 그 물체가 멸망되면서 지구에 떨어져서 체코 지역에 지금 자라는 돌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지구다, 다음은 태양계다 하는 마치 메시지를 그 돌이 말이죠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멀리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한 사람 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내 개인의 정체성을 손에 뭐 칩을 꼽든지 아무리 카드로 해서 언어로 하고 막 바뀌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한 사람의 노아로서 한 사람의 노아로처로서 이 짝이 되어지는 이 요소가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태양계가 멸망되더라도 영원성이 되어지는, 개인의 영원성이 분명히 보장되어지는 태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천국에 있는 것에서 지구의 연하계가 마지막 종말이 된다 하더라도 개인에게는 노아의 모습에 있었던 그 개인은 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그 빛이 있어라 속에요. 이 영원성 속에, 영원한 빛 속에 내 개인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뿐만 아니라 짝이 된 것,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성이 보장되어지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걸 보장해라는 거예요. 그걸 미리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서 남겨지는 거고, 또한 2012년 이후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언어로서 동영상이라는 이 장치를 통해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왜 남기겠어요? 그냥 뭐 똑같아, 어제가 오늘 똑같다면 왜 이게 남겠느냐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